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지만 때로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어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주님이 또 알게 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한 분 하나님만으로도 정말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수집 맞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다가도 다시 평안함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그렇지만 물론 아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든든한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래서 나의 염려가 덜하게 되죠. 제가 함께한 어떤 자매는 정말 그 중요한 시험을 몇 년 동안 치르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을 할 때마다 공부를 이만큼 해놓고 매일같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돼서 이게 올라오는 거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수없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야, 머리로부터 아래까지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명석하니까 안다 할지라도 누림이 없는 것은 저렇게 평강이 없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지요. 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한다? 이것은 정말 보물을 간직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정말 복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자랄 수 있죠. 우리가 아까 집사님이 또 다른 또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들었지만 우리가 좀 결핍을 느끼고 모자라도 나를 위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면 최고 아니겠어요? 그것이 사는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부분에 결핍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최고지요. 평안하다는 것, 나의 편이 있다라는 것, 나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 수많은 사건들 중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시기는요, 사람들의 그 부족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저 아이보다 내가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더 갖고 싶고, 아이들도 보면 어릴 때부터 내 거야 하면서 싸우잖아요. 싸우는 이유는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 것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 것을 건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심은 보이지는 않지만 침묵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떻게 보면 영적 은사를 우리가 주님께서 각각 몫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교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뭐야? 나는 뭐지? 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본인을 무기력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러한 작은 비교로부터 올 때 우리 안에 상함이 올라오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시기는요, 살인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어요. 사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다 하면서 노래를 진심으로 다해서 불러줬어요. 그러면 좀 아량이 넓은 왕 같으면 자기 사이니까 품어줬을 텐데, 사울왕은 항상 자기가 최고였던 사람이죠. 비교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성공에 시기심을 느낀 사울은요, 그 불안한 마음에 혹이라도 저놈이 나의 왕자를 뺏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사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가죠. 여러분요, 시기심은요, 부부간에도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올라올 수 있어요. 고부간에도 올라올 수 있고요. 그래서 나는 이랬는데 왜 저렇게 저 아이한테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시기심이 올라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자, 사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의 지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요, 이제 더 이상 누가 시기한다는 것보다는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안위를 지켜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지 않죠.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사람은요, 순간 바람이 불고 오면은 저도 겁이 많은 사람이라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불안은 금세 사라집니다. 우리가 불안해봐요. 제가 조그만 어떤 거를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도와준답시고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깊이, 특히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누군가가 그럴 때 고맙기도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불안이 올라온다는 것은요, 절대로 남을 믿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남을 믿지 못합니다. 가족 간에도 불안하면요,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요, 이런 불안이 올라오다가도, 불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 속에 부족함이 올라올 수도 있지요. 때로는 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더 있고 싶은데, 또 죽음도, 또 때로는 두려움도 순간순간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풀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너무 재미있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루심이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가시는구나. 정말 온 피곤이 다 풀리는 거죠.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사람은요, 누구하고 쓰잘데없이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할 이유가 없지요. 시기와 질투와 거리가 멀어요. 이처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나를, 아버지인 그분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둘까? 그러한 배짱도 생겨요. 사울이 자기 것을 스스로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와 비슷하지만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마음이 아량이 넓은데 같이 비슷하게 하는 그게 경쟁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일에 지지 않으려고 할 때는 막 내 안에 불타오르는 시기가 올라올 수도 있죠. 순간 기질에 따라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에 괜히 트집도 잡아보고, 그리고 성공을
가소평가 해보기도 하고 우리의 라이벌들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처벌 뒤에 숨긴 여호수아의 시기심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압 땅에서 죽은 모세를 이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만큼 모든 역량이 제대로 갖춘 사람이죠. 두 번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요. 그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여 이제 이들을 이끌어가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이 막중한 가운데서도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덕목을 갖춘 여호수아는요. 정말 눈의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물론 거기에 갈렙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동지이기도 하지만 제2인자로서 누가 되나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렇게 모세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죄성이 유독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전히 걸핏하면 불만부터 얘기를 하죠. 좋은 거에 인정 안 하고 좋은 거에 찬성 안 하죠.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안 되는 이유. 그렇게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정말 어느 날 너무 혼동스러웠어요. 야,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했지만 따라와도 시원찮는 판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내면에 있으니 너무나도 힘들어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200만 명이라는 이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 옆에 있지만 정말 이끌어가기 힘듭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때 하나님께서 70명이라는 일꾼을 선정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꾼단을 세우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방언도 하게 하시고 또 예언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직분의 그 은사를 줄 때는요.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직분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물이 있어요. 그 기명된 자 중에서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 메닷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몸이 아팠는지 허리가 아팠는지 다리가 부러졌는지 그 진영에 훈련받는 진영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이 68명은 막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자리에 모여서 막 그냥 훈련도 받고 또 막 기도도 하고 막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막 기도할 때도 방언도 주고 은혜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닷과 메닷이 어떠한 사정인지는 몰랐지만 두 사람이 나오질 못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소년이 그 사람들이 뭐하나 하고 봤는데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은혜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도 은혜가 있고 여기에도 은혜가 있네 하면서 한 청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도 같은 은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마침 여호수아가 그렇게 훈련이 잘 된 여호수아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그들을 말리소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설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여기 모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냥 조용히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즉시로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시기하느냐?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의 권위와 그리고 또 누군가를 또 이렇게 정확하게 그 많은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누군가 본보기를 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에서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세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그 진중을 알게 된 거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시기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을 배제하소서. 불순종한 두 사람, 뭐 다리가 아팠는지 감기가 걸렸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누구라도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선정한 70명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같은 하나님이 선정하고 구별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과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부른 저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군요. 우리 주님은 정말 재밌으세요. 정말 고마우세요. 여호수아는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참석도 안 했습니다. 불순종한 그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다니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재가 깔려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봉사를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제를 하며 떡을 떼며 한번 뭐 식사라도 산 적이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딱딱딱딱 맞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저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는 말씀을 때로는 조곤조곤 하는데 남자들처럼 힘도 없고 하나님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징징징징 또 그러는 거예요. 막내 기질이 있어서 하나님 저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붙들면서 또 은혜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계속 모세요, 주님이요, 내 주라고 그랬어요. 내 주인님,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여러분, 모세의 아픈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아픈 지적을 했으면 아마 어차피 내가 2인자가 될 건데 아마 튕겨 나갔을 거예요. 사울이라면 튕겨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아픈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았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을 다합니다. 시기심은요, 나를 위해 발동하는 것이지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아픈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썼습니다. 부르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망신을 줘. 아픔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시기심에 속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를 뿐더러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 안에 은혜가 없어요. 그 안에 축복이 없어요. 결국 시기심을 극복한 여호수아는요,
시기심이 왜 안 올라오겠어요? 옆에 갈렙이 2인자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동지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자기의 선생, 자기의 스승, 자기의 주인이신 모세가 아픔을 줬지만 의인은요, 찔림을 받으면요 축복이 돼요. 그러나 성경에도 잠언에 보면 악한 자에게 바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자에게 바른 말을 하면요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너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마음을 갖는지 처음에는 그게 올라오겠죠. 근데 그거를 털어버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악한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좋은 이야기도 요시하고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의인은요 아프지만 망신을 당했지만 왜 그 순간 빨리 모세는 여호수아를 사랑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 같으면 불렀을 텐데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너는 큰 위인자가 될 건데 말 속에 네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니? 이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즉시 그냥 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모를 뿐더러 저는 수많은 사역자들도 많이 보고요. 저는 이제 집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했는데 신학을 하면서 수많은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존경하시는 분들 중에 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대놓고 완전히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야 그래 우리 어머니 말이 맞구나. 이 성경이 말이 맞구나. 아무리 지적이어도 아무리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도 진짜 저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1도 불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안타까운 것은 나의 어휘력이 좀 뭐라 그럴까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그 학술 이렇게 지식 있는 사람들보다도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가 다른 것뿐이지 1도 불허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축복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는 시기심이 올라올 때마다 그래 그때 강력하게 내가 찔림을 받았지.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해야만 큰 그릇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 나는 축복하는 인생이 될 거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의 시기심만 지적한 게 아니라요.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해결하는 방법들이 여기저기 나오지요.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유독 선정한 사람들, 택함을 받고 직임을 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나는 괜찮아. 근데 저 사람 두 사람은 뭔지 모르게 가시같이 보여.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은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도 알다시피 너는 2인자야. 너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자, 흠집이 있어요. 우리 눈에. 하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네가 200만 명을 끌고 나가야 되는 리더자가 될 텐데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시기심이 올라올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요, 12 제자들도 길을 가다가 크게 싸워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 훌륭하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크지 네가 더 크냐 해가면서 야, 네 한 거 뭐가 있어? 나는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네 뭐 했어? 하면서 막 그냥 크게 싸우는 거죠. 내가 너무 크다고,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야, 너는 그때 예수님 그렇게 했을 때 뭐라도 했어? 본인이 생색을 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죠. 아, 그래서 시기심이 올라오고 저렇게 싸우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해결 방법이 뭐예요? 먼저 축복하고 섬기라는 거죠. 인간이 시기심이 올라오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지 않고 정말 이것이 시기가 정말 살인이라는 것을 알면요, 이거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른다? 아직 진짜 아무리 말을 천상유수처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말에 깨닫는 바가 있어서 여호수아는 변화를 위해서 애쓰지요. 심지어 믿음의 동력자이지만 갈렙에게까지 인정을 받게 돼요. 여러분, 물론 개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인정받는 사람은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여 나의 경쟁자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이거는 큰 리더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시기심이 사라져야 관계가 풀려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 안에 있는 시기심을 해결했기 때문에 갈렙과 절친이 되었습니다. 나의 친구, 믿음의 동력자, 어떻게 보면 나와 경쟁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믿어주네,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네, 나를 이렇게 축복해주네. 그래서 갈렙은요, 목숨을 걸어요. 야, 나보다 낫다. 네가 리더자가 되는 게 맞다. 죽음을 무릅써요. 여호수아를 위해 앞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위험한 산지를 정복하겠다라고 나섰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저거 봐라, 저게 모세한테 인정받으려고 저 험난한 산에 가네. 아니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가 자기 안에 있는 시기심을 해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독성, 악성, 시기심, 살인을 불러오는 이 죄성을 하나님 순간순간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게 해주세요. 여호수아는 자기를 쳐서 그 아픔을 경험하고 그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모세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거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를 자처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요, 딥나세라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척박한 곳을 여호수아처럼 선택해요. 존경받는 지도자는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이러는 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남을 축복할 때 시기심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하는데, 성화하는데 비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그 시기심, 그것을 버리고 칭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사람은요, 시기심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쓴소리도 아하,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벗어버리리라. 그래, 더 이상 그 아픔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시기심도 극복돼요. 왜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화합이 일어나고 평화와 웃음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쪽이 잘하면 이야, 기쁘잖아요. 이쪽도 잘하면 기쁘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한 가지라도 마음을 다해 감사할 때 그 작은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한번 칭찬해 보세요. 그 칭찬이 안 가면 또 역으로 나한테도 오잖아요. 제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경험한 저희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정복두 어머니, 부모님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이 있는 곳에 잘하든 못하든 시기심이 있기 마련이다. 너도 이제 대가족 속으로 들어가고 나도 대가족 속에 살았지만 교회를 가든 가정이든 어디든 심지어 부부든 어디든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사람은 시기가 살인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기심이 올라오면 먼지 털어버리듯이 툭툭 털어버리지. 그럴 때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그 시기심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심지어 어른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끝이 안 좋더라. 역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저는요, 벽을 보면서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벽을 보면서 왜냐면 그때만 해도 미국에 콜레토콜로 전화하는 게 전화비가 너무 비쌌어.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몇 번 걸다 보면 한 달 월급치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전화비가 비싼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다 전화할 때. 그러니 내가 너를 옆에서 도와줄 수 없으니 건강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너를 지켜라. 그래야만 너가 살아남을 수 있고 큰 리더가 될 수가 있어. 그 말이 어저께 그냥 불뚝불뚝 생각이 또 나는 거죠. 시기심이 올라온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기본기가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큰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기본기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고 복을 빌어줘라. 여러분, 복에 대해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안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너무 놓치고 살았구나. 놓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영의 세계를 잘 아는 한 분 한 분 이미 교종이 된 은혜로운 사람들인데 주님 앞에 달라달라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달라달라 하고 떼쓰고 그냥 떼굴떼굴 부르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그러지기 때문에 나를 비우려고 얼마나 애쓰는 분들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서로 비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시기심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기심 대신 서로의 성공을 위해 축하해 주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간순간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누림이 있어요. 정말 버겁고 힘들어도요, 타자를 위해서 나의 몸을 실천하며 행동할 때 때로는 몸이 헉헉거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열과 그 기쁨, 그 수고, 여러분 그럴 때 라포 현상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좀 무리를 했는지 저도 등짝이 조금 시끈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더 크고 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몸뚱아리를 아끼는지 몰라요. 저도 힘들 때는 물론 조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생명이에요. 세상적으로 하려 하지 않는 복. 여호수아가 양보를 했다니까요. 섬겼다니까요. 자기 좋은 것 쟁취할 수 있었지만 양보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미 내 곁의 사람들과 경쟁을 뛰어넘어서 내 곁의 사람들과 경쟁할 시간이 어디 있어. 자신을 내려놓기가 바쁘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 그것이 복이 아닌가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총을 맞고 비틀거리면 나만 손해지. 이제는 말도 안 되지만 그랬어? 그랬구나. 어이구 그랬네. 어쭈쭈쭈 한번 해줘봐요. 어른이든 할아버지든 누구든 어이구 말도 안 되지만 그랬어?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어이구 어쭈쭈쭈쭈. 수많은 사람들이 어쭈쭈쭈쭈 받고 싶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름을 믿는 사람. 항상 몸은 고달파도 힘들어도 항상 기쁘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정이라는 그 이름으로 내가 남보다 잘해야지 하는 기본적인 시기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기심을 극복하는 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시기심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그것을 던져버리고 툭툭 던져버리고 남을 위해서 축복하는 자, 하나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며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망신창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위정자들이 다투고 싸우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한 땀 한 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